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 표지 두 번째 시간인데 성례에 합당한 집행 중에 세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4주째 지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은 이 교회를 제대로 알도록 다음과 같이 깨닫게 하셨는데 첫째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으로 사도성과 통일성과 보편성과 거룩성이고 둘째로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지로서 말씀의 참된 선포, 성례에 합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다다음 주에 배울 교회의 세 가지 사역으로 예배와 양육과 성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좋은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뜻이 어떤 뜻에서 나오는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어떤 당신의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사역이 참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첫째로 교회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이 사도들의 증거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요 우리가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교회가 이 사도적 가르침 위에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하나가 되면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거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복음과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려고 애써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말씀을 다 같이 잘 배워서 함께 교회를 세우며 함께 거룩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임을 분명히 알아서 확신할 수가 있고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이 교회는 오직 주님께만 순종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데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인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십자가 복음, 즉 사도적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데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곧 교회가 되어서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교회의 속성을 보편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민족으로 구성되며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교회는 보편성으로 인해서 모든 지역에서 인종과 문화와 성별과 지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교회를 이루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곳에서 누가 모이든지 그 고백 위에 모이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적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결국 이 네 가지 속성을 통해서 교회는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네 가지 속성이 눈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왜냐하면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 영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표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우기 시작한 3대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표지라는 표현은 교회의 외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할 수가 있고, 이 교회라는 표지라는 이 교리가 나온 배경은 이 종교개혁가들과 로마 카톨릭이 충돌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표지라는 교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충돌은 구체적으로 보면 헌금을 얼마나 더 많이 걷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참된 교회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표지 중 첫 번째로 이 말씀의 참된 전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다른 두 가지 표지, 그러니까 성례와 권징의 근본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 곧 사도적 가르침인 예수 십자가 복음이 교회에서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다른 표지인 성례도 합당하게 거행되게 되고 권징도 제대로 실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 말씀 전파가 완전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순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성례와 권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무너졌다라고 그러면 참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많은 신학자들도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선 모든 성도가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을 함께 배우고 분명히 공유해야 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의 참된 전파는 교회는 한 사도적 가르침 위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흥앙으로 부응한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도의 가르침이 가장 기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고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행전에서의 교회의 성장은 말씀의 성장으로, 이렇듯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말씀 사역으로, 여기서 말하는 말씀 사역, 즉 사도적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표지의 근본이 되는 이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려면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의 모든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고, 또한 복음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행하신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임을 깨달아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 참된 표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례의 합당한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먼저 성례의 합당한 집행 가운데 세례, 즉 침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십자가의 제사가 신자에게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인데,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더라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증표를 요구합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표와 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인은 그것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례, 그 성례는 거룩한 예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과 즉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을 맺으시면서 친히 제정했던 것인데, 물론 그 전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지만 그것도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비록 목사가 이 세례를 집례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 어릴 때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세례를요 어떤 목사님한테요 정말 대단한 분한테 받았거든요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의 간혹가다 얘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정죄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받았더라도 그 침례를 행하시는 분이, 세례를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인치는 표시이자 이 보증으로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것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성례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복음의 본질을 눈에 보이게 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시청각 교육이자 약속의 표시가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증하고 확증하며 더 강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설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표시로서 이 성례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언약의 주체이신, 그러니까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상대인 인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맺으신 언약을 말하는데, 이 은혜 언약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앞에 있는,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스크린을 통해서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좀 길긴 한데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인간의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언약이며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역사하시는 언약이고,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거나 폐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며,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언약이고, 신앙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지만 인간의 공로가 필수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이며, 언약 당사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성립되는 편무 언약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성례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성례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와 성찬은 아주 다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으며, 다만 복음의 진술을 확신시켜주는 이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성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홍해를 건넌 것과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신 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다 함께 스스로를 홍해에서 씻었고 광야에서 함께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본질인데, 여기서 물은 여러분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물은 여러분 생명 그 자체이지만 노아 홍수의 경우에는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애굽 도중에 그들이 만났던 이 홍해를 건널 때 있었던 그 물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었지만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르게 알아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는 성례의 유효성이 여러분 성례라는 행위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여러분 죄 씻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로 죄 씻음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죄가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 세례를 딱 받을 때 죄가 다 없어졌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죄가 씻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표,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표로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표로 줬던 것이 세례인 것이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러니까 죄 많던 죄인이 정말로 준비되지도 않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표로 행했던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죄 씻음 자체가 아니라 죄 씻음에 대한 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 구분은 유아 세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합니다. 만약 세례가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죄 씻음 그 자체라면 여러분 유아들도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회는 만약에 응급 상황인 경우,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아이가 긴급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산파가 사제를 대신해서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물이 없을 경우에는 정말 물이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급하면 침이라도 사용해서 세례를 주도록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죄 씻음 자체와 이 약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이런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부분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은 떡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무조건 사제가 그거라면 영적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는 성령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즉 성령님의 역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의 유효성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야 하는데, 로마 카톨릭처럼 성례 그 자체로 역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설명드릴 때에도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얼마 뒤에 세상 떠나실 것 같은데 오셔서 성례를 못 받을 것 같은데 꼭 가셔서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안하다는, 이거를 막 설명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침례를 받지 않으셔도 이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구원받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도 불안해하시면 가서 이 간단한 뭐 약식 세례라든가 이걸 해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지 않아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책에서 제가 볼 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간혹 가다가 이 기독교하고 연합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로 카톨릭이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찬을 대하는 부분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왜 양보를 안 하냐면, 이걸 만약에 다른 종교에 있는 기독교의 목사라든가 다른 사람이 이걸 집례하면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린 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의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네들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예배를 안 드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절대로 양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매우 신중히 성례를 누군가가 거행했거나
뭐 성례를 집행하는 자가 독특한 인격이나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와서 인도했다거나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라는 것 등의 인간적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성례의 유효성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례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 부분을 언제 설명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좀 깊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라는 게 여러분 신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여러분 의미의 의식인 것입니다. 즉 세례라는 건 신자가 중생,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 상태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은혜 언약에 대한 표시이자 보증으로,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중생한 자들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며, 그것은 즉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곧 자신이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함과 모든 은혜와 특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런 은혜 언약의 외적인 표로서 성도가 새 언약 은혜에 참여한 것을 분명히 하며 그 은혜에 더욱 참여하게 하게끔 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할례로 먼저 나타냈는데 새 언약의 표는 세례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단어들이 간혹가다 있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겁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때 할례를 주셔서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참된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언약의 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 누리고 다시 살아나고 다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 그래서 정확히 보면 여러분 세례를 한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례의식을 비난하거나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세례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밖으로 표현하고 그 은혜를 인쳐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영적 생명으로 부활했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사실이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잘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세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나오는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게 된 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심을 상징하고 외적으로 인치는 성례를 여러분 이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제거되어서 정결해졌다라는 것을 물로 씻는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세례의 한자의 뜻도 여러분 씻는 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과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라는 말은 십자가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피가 죄를 사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레위기에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의 피가 뿌려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인이, 죄 많은 인간이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의 물은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성령도 상징을 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피만을 상징하려고 했다면 물 대신 포도주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씻음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포도주를 만약에 여러분 옷에 한번 뿌려보십시오. 오히려 옷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세례식에서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신 성령도 같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세례를 통한 죄 씻음의 의미는 여러분 프린트물에 나와 있고 앞에 스크린에 타오는 이 이미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으로 씻겨지는데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흠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례가 이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잘 보여주는데, 교회에서 세례식을 행할 때마다 신자들은 자신들이 정결하게 된 근거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가입한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외적인 표로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받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이들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하고 그 결과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인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한 지체인데,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세례를 받아 보이는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모든 의무를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고 그 속성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의 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와도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 곧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의롭다함, 즉 칭의를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 그러니까 진노를 거두어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신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시며 주님으로서 날마다 다스리심으로 인해 그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보듬어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큰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어떤 청년이 제가 다른 종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도 세례와 같은 정결한 예식이 있고 그들도 물로 정결케 한다고 하는데 그럼 기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바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 세례를 베푸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달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여호와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런 물로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이었던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뿐만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함께 역사한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36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례라는 것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이 언약 관계를 보증하는 예식이라는 것인데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확실한 보증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목사가 이 물 뿌려주는 것이 세례의 핵심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더러운 행위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이 세례식에서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름 덕분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여러분 이 세례를 오직 목사에 의해서만 베풀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세례는 복음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가 복음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말씀 중 하나인 이 세례를 시행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교회는 설교와 이 성례의 시행을 연관된 것으로 생각해서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만 세례에 적법한 시행자로 여러분 세웠던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는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심우하는 목사에 의해서 세례가 시행토록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만약에 세례를 베풀 수만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를 형성해 나가거나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교회에 드러내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회중들 앞에서 행해져야 되는데 세례가 교회 전체와 관련된 이 공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시간을 내서 온 교회가 금식 기도하면서 세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낯선 광경 아닙니까?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한 금식은 참 많이 하는데, 세례를 할 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내가 받지 않아도 모든 성도들이 다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복된 일이고, 여러분, 그 사람을 한 가족,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이들, 그러니까 믿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곧 중생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데, 즉 주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정말 어려워도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여러분 세례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려고 해도 제 다음에 누가 뭐냐게 혹시나 우리가 몇십 년이 지나고 샀을 때에도 우리 자녀는 받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고 있는데 이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목사가 죄를 안 짓는 거고,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게 참 많이 변질됐는데, 여러분 목사가 될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례를 정말로 합당하게 실행하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었을 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되면 좀 생각할 때가 되니까 이때 스스로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복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지,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조건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 세례 때문에 참 난처했던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자녀들이 4학년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일찍 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긴 한데, 4학년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 받으니까 뭐 교육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들이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4학년이 됐는데 애들을 이 세례를 안 주나? 그럼 제가 그냥 너무 단순하게만 얘기하고 이거를 그냥 깊게 설명을 안 드리고,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애는 때가 돼서 하나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못했지만, 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좀 피해라, 받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주는 사람도 죄가 되지만 받는 사람도 죄가 되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정말로 남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례를 집행하는 거.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이것이 한회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갈 때 보면 이 문답을 하거나 이럴 때 제일 난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전혀 모르는데 그냥 어떤 한 사람 세웠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족 한 명을 입양할 때에도 제가 이걸 보고 참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출산휴가는 교회만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출산휴가는 3일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을 줍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한 가족으로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 날짜상으로 봤을 때에도. 그런데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정말 한 몸 한 가족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냥 그 침례 한 번 갔다고 와서 할렐루야 뭐 주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시행해야 되고 제대로 고백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잘 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세례를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일꾼이 없어서 교회 문턱을 좀 낮춰가지고 이 사람들 세례 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빨리 좀 세워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급하게 세운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이분이 안수 집사님 되고 나서 장로님 되고 나서 권사님 되고 나서 이렇게 좋아졌다고. 여러분 직분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례는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90% 믿고 10%는 못 믿는다? 그러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례를 받는 이들을 심각하게 문답해서 그들의 신앙과 중생 여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문답 결과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좀 더 없다면 여러분 좀 더 공부해야 되고 좀 더 기다려서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의 사명, 이것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할 때 보면 간혹 가다가 한두 명씩
그러니까 그분들만 제대로 받는 것 같은데 한두 명씩 꼭 세례를 받을 때 그 벅찬 눈물을 이걸 주체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지고 손 들고 뭐 주님, 뭐 예수님, 뭐 이렇게 한번 외치라고 하니까 외치는 그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도 계속 울면서 그 감격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찬은 받는 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제가 씻겨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보여지는 표가 생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생겨지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인데,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을 경험하고 외적으로 표가 생긴 날인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것은 어느 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례에 대한 합당한 집행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건강한 교회들은 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눈앞에서 보이는 데서 교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씩 계속 이 복음을 다시 듣게끔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 교육과 세례 문답은 교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서 있는지, 그리고 목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자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또한 교회가 회원을 참된 신자로 받아들여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여부가 바로 이 세례 교육과 문답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여러분, 특별히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데, 이 세례가 상징하는 이 은혜의 실체가 실제로 그 삶에 인지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첫째로 자신이 중생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세례가 의미하는 모든 은혜를 이미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례의 표를 기억할 때 더 믿음이 여러분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냥 물에 한번 빠졌다 나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거듭나고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도장 찍은 것처럼, 인한 것처럼 살아가니까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데, 세례는 그 은혜를 더 크게 하는 인침으로 이 성찬을 통해 세례의 의미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고 확장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중생한 자로서, 즉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례의 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으로 됐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런 서약입니다. 넷째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세례는 한 몸된 교회로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면 교회의 해가 되며 개인에게도 큰 걸림돌이 되는데, 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한 몸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자부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 성례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네 번째에도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한 몸된 몸으로 그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한 몸을 해하는 행위를 본인들이 하면서 다른 성도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면서 이건 그냥 제 성격이요 라고 말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면,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한국 교회의 회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데, 한국 교회 회복이라고 해서 기사를 몇 개를 제가 찾아봤는데 참 마음이 아팠던 건 그거였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에서 한국 교회 회복의 날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마음 다잡고 나와서 주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이런 뜻으로 한 건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은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의외로 여러분 길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본래의 것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뭔가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는 당연히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이 교회의 표지, 말씀의 참된 전파와 이 합당한 성례의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실형들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 왔을 때 교단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세례를 베풀 때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례가 지금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 세례를 잘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일반 성도들이 선교사들을 찾아서 항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왜 내가 나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나는 왜 세례를 못 받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마다 선교사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교회가 더 어려울 때였고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좋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성도가 된다라는 거, 교회가 된다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런 표된 표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가 기록에 이런 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술하고 담배 고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끊고 정말로 막 끊으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열심히 봉사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교회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끊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가서 왜 저한테 안 줍니까? 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이제 가까운 관계가 됐으니까 웃으면서 그런 겁니다. 술하고 담배도 못 끊으면서 어떻게 네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 말에 그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외적인 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도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목사님, 어디 성경에 담배 얘기나 술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걸 저한테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하고 담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그 사람들이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냐고. 그 사람들이 바른 정신 가진 사람이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도 안 피워.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좀 포기하고 희생해도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그럼 그 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한국교회 초기에도 그렇게 여러분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 이 온전한 교회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건 실수해도 이 교회 표지 시행할 때만큼은 하나님 엄격하게, 이것 때문에 혹시나 직분 세우는 것 때문에 이 세례를 베풀고 이 성찬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 이 부분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바른 몸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똑같아집니다. 교회 문턱은 여러분 한없이 낮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없이 낮춰진다는 건 보편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가족으로 아무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족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그 문턱은 오히려 높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라면 그 문턱 가운데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그 표지가 바르게 시행돼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고 교회가 영광과 충만이 보존되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성례의 바른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세례에 대해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세례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집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례가 그렇게 행해지면 안 되는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상장 하나 주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선물 주듯이 아버지 그저 남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례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얼마나 거룩한 인이고 표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삶 살았습니다. 이제 그 분명한 뜻을 깨달아 우리가 삶을 살 때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